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모든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기 직전에 백성들의 지도자들을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3절 말씀과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의 의도는 가나안 정복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이렇게 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도움을 얻는 방법 3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6절입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크게 힘을 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크게 힘을 써서라는 말은 단단히 결심을 하고라는 뜻입니다. 지키다라는 말은 관심을 가지라는 말이고 다는 모두를 말하죠. 그러니까 단단히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큰 관심을 가지고
모두 지키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지켜 행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늘 말씀대로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광야 40일 금식하실 때 마귀가 시험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유혹할 때 그것을 말씀으로 무찔렀습니다. 먹을 것을 말씀으로 거부하셨고 말씀으로 명예를 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죽기 위하여 단단히 결심하시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시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또 우리의 삶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얻으려면 두 번째로 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말라는 말씀인데요. 이유는 통혼하게 되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게 될까 두렵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순수함을 위해서 거리 두기를 하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습니다. 연탄 공장에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연탄 가루가 묻는 것처럼 환경이 중요한 것이죠. 자기가 세속적인 환경 가운데 있으면서 바르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곁에 가지 않는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고 바울 사도도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 말씀을 보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항상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기독교 가정에 어떤 형제가 있었는데 첫째가 식탁에서 젓가락을 들고 담배 피는 흉내를 이렇게 냈다고 하죠. 그런데 맞은편에 앉아있던 동생이 한마디 했답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세속적인 환경 속에 있으면서 세속화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환경, 이런 환경 속에 자신을 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거리두기가 필요한 거죠. 떠나라는 것입니다. 거리를 좀 두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얻으려면 8절 말씀과 같이 하라 하십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태도와 관련된 것입니다. 연애를 막 시작하면 가깝죠. 굉장히 가깝습니다. 여름에도 그 더운데도 가까이 붙어 다닙니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할 때도 가까이 붙어서 얘기를 합니다. 들을 때도 가까이 붙어서 듣고요. 그런데 연애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멀어지죠. 결혼을 하고 좀 오래되면 가족끼리 왜 이래 막 이런 말 하면서 서로 가까이 안 하는 것이 일상화됩니다. 태도가 변한 것입니다. 마음은 태도로 나타나는데 마음도 멀어진 거죠. 주님은 에베소 교회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쉽게 생각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처음에는 가까웠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너무 좋았고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예배 시간에 오면 하나님 말씀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도 하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자세도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기록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려고 암송하고요. 집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설교 말씀을 테이프가 다 끊어질 때까지 듣고 설교 말씀이 내 말씀인지 내 말씀이 설교 말씀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요. 우리의 태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습니다. 들었던 말씀을 또 듣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가 힘듭니다. 특히 영적인 전쟁이 심한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야 하는데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세속화된 것과 아주 밀접하게 가까이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습니다. 가까이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금 여호수아가 자기는 이제 죽는다는 거죠. 그 지도자급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지도자가 누굽니까? 그 지도자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것을 자손들도 보고 교우들도 보고 세상도 봅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따라합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처음에 그 모습을 지켜서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세속화되는 것에서부터 멀어지십시오. 점점 멀어지십시오. 그들과 통혼하지 마십시오. 가까이 하지도 마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도자입니다. 가정에서 지도자입니다. 부모로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입니다. 교우들이 다 이곳에 와 있는 오래된 성도님들을 보고 있습니다. 저분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합니다. 세상은 교회에 있는 지도자들을 보면서 주목하고 있습니다. 과연 저들은 이럴 때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복과 저주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교우들, 또 세상이 어떻게 하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게 되는지 우리에게 달려있다는 생각을 하고 큰 책임감을 가지고 태도와 말과 행동과 선택을 잘 하면서 복을 전파하고 복을 나누어주고 복을 보여주는 그런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